오늘이 제 89차네요. 대한민국 ROTC 17기 기독신우의 신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독 군인의 기도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주보 뒷면에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민준 동기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어려운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새해 첫 ROTC 17기 신우회를 갖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26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젊은 날 나라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훈련의 시간을 지나왔던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신우의 동기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정직과 책임, 절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동기생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무거움으로 삶의 문제와 도전으로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집행부가 처음 예배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우리 ROTC 17기 신유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주신 정성건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곽홍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사 더 굳건한 ROTC 17기 신우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ROTC 17기 신우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단순한 친목의 모임을 넘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 전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이 나라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신우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은 유대와 신뢰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져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훈련과 사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더해져 우리의 삶이 가정과 사회, 조국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찬양, 말씀, 교제가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회원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최태형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각자의 성령의 심령의 길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철 장로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태현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번 기독신우의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기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년 우리 ROTC 17기 신우회 모임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반 동안 그 암과 씨름을 하면서 제 70평생의 가장 힘든 기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2024년 8월 달 이제 암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 저는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해야 되는구나. 만기 제대를 하지 못하고 도중에 의가사 제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투병을 하면서도 계속 강단을 지키면서 영광스럽게도 지난 12월 달에 이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신우의 동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임원들께서 제가 요양하고 있는 양평에 몇 차례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상당히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 짧은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잘 나오다가 볼라 그러니까 또 쓱 사라져 버렸네요. 찾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 뭐 모든 문제를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도 좀 아무런 그게 없지만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2024년 8월 달에 제가 그 어깨에 연부 조직 육종암이라고 아마 그 암을 아시는 분들은 육종암이 어떤 암이라는 것을 아마 대충 아실 텐데요. 암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암입니다. 가장 고약한 암인데 8월 2일 제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상당히 날씬하게 보이죠. 10kg 빠졌습니다. 이 당시와 비교를 해서 오른쪽 어깨에 저렇게 더부룩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어깨가 좀 뻐근해서 거울을 쳐다봤더니만은 어깨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봤더니만은 무척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크도록 제가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이런 외형적인 면에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날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의사가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병명을 그때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엑스레이 이게 MRI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 카트를 찍었는데 또 까맣게 나온 게 이게 암이에요. 암이 14cm 정도 등 뒤에 이제 어깨에서 견갑골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손들 고인 막 찍은 거 아니고. 예, 오른쪽 어깨에. 시커먼 게 머리 뇌입니다. 예. 근데 암은 바로 요 부위가 바로 이 암이죠. 그러니까 나타나. 근데 거기 여기만 종양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종양이 육종암이 굉장히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회전근개 4개 중에 3개를 먹었대요. 암이 침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견갑골, 날개 쭉지 뼈에 이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근육도 침습이 됐고 이게 이제 날개 쭉지 뼈 근막까지 뚫고 들어갔다 해서 육종암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퍼져 있는 그 종양을 드러내면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4개 중에 3개를 잘라냈어요. 진짜 이 어깨가 꺼져 있습니다. 근육을 이게 잘라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견갑골 뼈도 한 3분의 1 정도 도려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술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15번 해서 암 부위를 좀 이렇게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게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24년 10월 24일 날 지금 이 어깨를 이렇게 지그재로로 이렇게 해서 저걸 이렇게 벌린 것 같아요. 벌려서 안에 이제 뭐 다 드러내고 큰 수술을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근육과 이 살들이 굉장히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대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조금 괜찮다 싶다 팔을 좀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안에서 이제 실밥이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렸는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좀 조심을 했을 텐데 전혀 뭐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팔을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안에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깨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은 주치의한테 바로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안에 실밥이 터져서 안에 막 진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응급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달에 또 수술을 또 받았어요. 똑같은 어깨 종양 11월 28일 한 달 뒤죠. 다시 이제 절개를 해서 안에 그 꼬맨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의사 말로는 더 두꺼운 실로 꼬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개한 부위도 이제 한번 절개했다가 또 절개를 하면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스테플러로 그냥 갖다 찍어버리더라고요. 호치키스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1차 수술보다 2차 수술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이제 통증이 오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수술을 하고 바로 육종암이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럼 이제 폐암 4기입니다. 폐 좌우로 다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게 이 암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이제 폐암 수술을 받는데 지금 요 까맣게 나오는 게 이제 왼쪽 이게 이제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렇게 왼쪽 폐에 종양 2개가 발견되고 오른쪽 폐에 또 종양이 하나 크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왼쪽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작년 4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뭐 요즘은 워낙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흉곽경으로 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즘은 서비스가 잘 되는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 과정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걸 제가 카피해달라 그러면 그 문무과에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잘라낸 부위를 제가 이제 1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 여기 30cm 자예요. 자인데 지금 종양 2개를 잘라낸 거죠. 저 폐암은 그 암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구획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구획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폐를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5월 15일 날 수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종양은 7월 22일 날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게 이제 오른쪽 폐 절제한 부분입니다. 저도 3cm 잔데 저 정도 사이즈로 이제 드러냈죠. 뭐 저는 암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찾아왔고 또 암 중에서도 육종암이라는 가장 이제 그 힘든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어쨌든 저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일단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 환자들에게 우리 한국 뭐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표준 3대 치료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사선으로 암을 태워서 죽이고 없애고 수술로 암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죠. 그래서 암을 약으로 죽인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암을 거부했습니다.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육중암은 항암제가 30%밖에 약발이 안 먹힌대요. 만약에 10cm 암이 있다 그러면은 한 7cm 정도로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간 줄여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본다면은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장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죠. 1차 독성 세포 항암제를 쓰면은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고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 오른쪽 폐 종양을 드러낸 다음에 의사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칼로 가운데를 잘라서 요 노란 게 암이에요.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복사를 하니까 이게 바로 암이구나. 실감이 나죠.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는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종양내과에서 그 항암을 안 하면은 3개월 생존할 수 있고 항암을 하면은 6개월을 생존을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바로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뭐 검사도 다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주사를 놓는 그 날짜까지 다 약속을 이제 잡아놓고 이제 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더 살겠다고 뭐 항암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게 뭐 치유도 되지를 않는데 치료가 되질 않는데 조금 더 연장시킨다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항암을 하질 않았어요. 작년 8월달 이야기, 8월달에 이제 종양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11월달 석 달 후에는 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뭐 천국에 가 있던 자우지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11월달에 CT를 이제 찍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깨끗하다는 겁니다. 예. MRI CT를 찍는데 기적인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육중암이 워낙 이게 전이가 잘 되고 이게 뭐 굉장히 속도가 빨리 자랍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데
제가 그 제 안에서 전이가 됐고 이게 이제 자라나는 것을 이게 사진을 찍어서 체크를 하는데 이 속도 같으면은 3개월 뒤면은 폐에 저게 가득 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수술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은 또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또 생기기 때문에 또 인체 다른 기관으로 바로 또 이제 간으로 전이가 되고 뭐 뇌로 뼈로 전신에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면은 6개월은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몸 전체에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 몸 관리를 잘하고 3개월 후에 또 체크를 해봅시다 하고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투병하면서 그런 외형적인 현상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육중암과 씨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 뜻. 그래서 이 유전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암이라는 것이 유전자가 변이 된 거거든요. 정상적인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변이가 되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나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산돼지와 집돼지의 차이가 뭘까요? 산돼지와 집돼지 원래 종자는 같은 건데 산돼지를 집에서 키우면은 무엇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송곳니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산돼지와 집돼지의 차이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집돼지, 오른쪽이 산돼지인데 집돼지는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다 보니까 굳이 송곳니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곳니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 송곳니 유전자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와 인도 코끼리의 차이가 뭐냐?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 가운데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 코끼리 가운데 상아가 작거나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각 종족 간의 내전을 지금도 계속 내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 아프리카 종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코끼리를 이제 밀렵을 합니다. 원래 코끼리는 저 사냥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갖다가 밀렵을 합니다. 그럼 집채만한 저런 코끼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그 코끼리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가족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상어를 다 뽑아버려 상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암컷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상어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동물들이지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유전자에 반응을 해서 상아를 나오게 하는 그 유전자가 이게 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아가 적거나 없는 그런 코끼리들이 아프리카에는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가 원래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것이 이제 암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하신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날마다 그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 성 양의 문 12문이 있는데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날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못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것은 이제 간헐천이라는 겁니다. 간헐천. 이 지하에서 이제 가스와 함께 뜨거운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이죠. 자,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 그러니까 늘 누워서 지내는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그 의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죠. 어쩌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안 돼. 라는 그 생각이 아마 그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던지신 것은 낫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신 것이죠. 또 낫고자 하는 의지를 아마 갖게 하시려고 또 질문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포기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죠. 그렇지만은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지를 가져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인 믿음이 함께 거기에 결합이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38년 환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38년 동안 침상이 이 환자를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운반해 줬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과거에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미국 이민 1.5세입니다. 근데 사지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로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입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체조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고3 때에 미국 전역에 올림픽 대표 상비군으로 선발이 되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 회전 돌기를 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목 위만 쓸 수 있을 뿐이지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을 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미국 명문대 뉴욕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와서 하버드 대학 의대의 인턴 과정을 수석 졸업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지마비라는 절망을 극복한 인간 승리가 된 비결은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기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렇게 사지마비가 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14절로 넘어가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옛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이제 병과 씨름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이 암이 이제 치유가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되죠. 암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제1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 속에는 나의 그 먹는 음식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수술을 해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암이 나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옛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은 재발이 됩니다. 보통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은 완치라 그러는데 완치는 아니고요. 전문 용어로는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 그런데 관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해 또 재발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활 습관을 못 고쳤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암 환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게 또 내 몸에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의 의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다면은 나를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변이 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양평에 들어가서 양평에서 뭐 식생활도 이제 완전히 이제 바꾸고요. 생활 습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안에 사택에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한가진 곳으로 이렇게 떠나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습관을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또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런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건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힘있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신우의 동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미세한 세균이 몸속에 들어와도 몸이 펄펄 끓고 또 유전자가 변이 되면은 정말 암과 투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힘들어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우리의 어떤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이 지나가며 우리의 육체가 날로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 새해 믿음으로 역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